마가복음 4장 35에서 41절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의 구조와 흐름을 잠깐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4장 1절에서 34절까지는 하나님 나라 비유였고요. 4장 35절 이 본문부터 5장 끝까지는 총 4개의 초자연적 기적 이야기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비유가 모아져 있다면 지금은 기적, 행동이 모아져 있습니다. 이거를 비교해 본다면 이해를 위해서 앞은 말이었고 이것은 행함입니다. 그래서 언과 행, 언행이 연결되어 있고요. 언행의 일치 속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또 행동으로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본문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루고 있다면 지금 이 본문들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외적으로 나타남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성지추 얘기를 했죠. 등불 이야기, 감춰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품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외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야기다.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에서 기적, 말에서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 비밀에서 하나님 나라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 본문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부터 5장 끝까지는 총 4개의 기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한 사건, 그 다음에 거라사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그래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사건, 그 다음에 12회를 혈류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고 가는 길에 고쳐주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굼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죽음에서 되살리시는 1년에 4개의 기적들이 등장합니다. 이것들 하나하나를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이것들이 상징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요, 결국 핵심이 뭐냐 이 말입니다. 결국 핵심은 자, 일단은 바람이 통해서 자연의 왕이라는 걸 보여줬다면 귀신을 쫓아낸 걸 통해서 인간의 영혼과 내면 세계의 주권자이시라는 거고요. 질병은 육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죽음은 인간의 한계 상을 말합니다. 절대 한계 상황. 이건 자연이고 또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둘러싼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세계, 영적인 세계, 그죠? 영적인 것들, 육체적인 것, 자연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의 창조자이신 주님께서 왕의 권세를 행동하셔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오늘 본문 41절에 나오지만 이분이 누구이기에라는 것에 이 4가지 기적을 꿰을 수 있는 키워드 질문입니다.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고 거라사 군대 귀신이라는 엄청난 수의 귀신들이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고 질병과 죽음마저도 순종하냐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끌고 가는 질문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고 왕이시기에 왕의 피조물들인 이것들이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적을 있는 질문, 예수가 누구인지, 자, 근데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어때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는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4개 기적을 이해한다고 그랬죠. 요거는 바로 묶음이니까. 그 다음이 뭐냐면 마가복음에는 배 위에서 일어난 3개의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이 본문이죠.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한 사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오시는 사건이 있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과 배를 타고 건널 때 제자들과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빵이 없는 줄 어떻게 알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대목이 총 3개의 이 소리가 마가복음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사건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몰리에입니다. 무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데 바람과 바다는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데 제자들은 모르고요.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4,000명을 먹인 기적 다음에 누룩 조심하라는 얘기를 빵이 없는 것으로 걱정하는 제자들의 이 영적 무지, 이 맹목성, 이거에 대한 비난과 질책이 이 배 위에서 일어난 세 번의 사건을 꿰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예수님의 부르심, 로드십에 상응하는 제자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질책하면서도 또한 격려와 위로를 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하나하나 좀 잠깐 볼까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태풍이 일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오랫동안 배 선원 생활을 했고 배를 갖고 있는 선주들인 이 사람들이 감당치 못하는 것으로 봤을 때 예상치 못한 태풍, 바람과 바다의 태풍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제자들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빠졌고, 이 한계 상황에 빠진 그들이 마지막에서야 주님의 도움을 간청하고 호소합니다. 이제 우리가 죽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주무시냐 이 말입니다. 편하게. 자, 여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일어나셔서 첫 번째로 먼저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여러분, 이 꾸짖다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안에서 특수 용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이 쓰던 단어를 꾸짖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도 나오겠지만 내 사랑하는 내 백성 영혼을 악마화 만들고 있는 사탄아, 귀신아, 나가라 하고 호통을 치십니다. 그럴 때 꾸짖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가 나중에 마가복음 8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등장합니다. 아주 경악스럽게 등장을 해요. 자, 어찌됐든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다는 것은 마치 귀신을 쫓아낼 때 쓰는 단어이고 이것이 뒤에도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꾸짖었더니 바람과 바다가 멈추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장면을, 연상을 보면 어떨까요? 바람과 바다를 보고 예수님이 주무시다 일어나서 꾸짖습니다. 멈춰, 그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바람과 바다가 거친 바다 파도가 1시간이고 2시간 지나서 서서히 가라앉았다. 빨리 오던 그 거친 바람이 30분, 1시간 지나면서 서서히 잦아들더니 마침내 바람이 멈추었다라고 한다라면 그거는 자연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건 우연의 일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람이 잦아들고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다라면 그것은 예수님의 꾸짖음의 결과이겠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는 직접적인 그 단어가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에 총 41번 등장하는 즉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본문들을 좀 볼 텐데요. 바람과 바다가 즉각 순종했을 것입니다. 즉각. 그러니까 천천히가 아니고 우연의 일치나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예수님의 꾸짖음의 파도가 잠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왜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냐 이 말입니다. 순종했냐라는 겁니다. 그것도 뭘로요? 말씀으로. 질문 하나 합시다. 자, 우리 말로 바람과 바다가 움직이고 통제하신다. 말씀으로. 이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 성경의 이야기에 익숙하다면 어떤 장면 하나 떠올릴 수 있을까요? 아마 맞추신 분이 많을 텐데요. 창세기 1장입니다. 또 하나 똑같은 질문 하나 할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네,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세상의 피조물은 성경적 세계에 의하면
세상의 피조물은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되고 조종되고 움직이고 유지 보존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도 계시지만 그렇다면 자 보세요. 바람과 바다가 왜 순종했냐 이 말입니다. 창조주가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되니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대로 움직여지고 생겨나고 멈추기도 하는 것이 자연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본문을 여기로 끌고 오면 어떻게 되나요? 거친 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세게 넘차던데 갑자기 어떤 음성이 들립니다. 서, 멈춰, 그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누구의 음성으로 바람이 바다가 들었을까요? 네, 창세기 1장의 그 창조주의 음성입니다. 자기 주인의 음성입니다. 자기를 만드신 분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말씀대로 되니라처럼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골자는 뭐냐면 바람과 바다가 첫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창조주이심을.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독론이라 한다면 이것은 제자도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인식은 항상 나 제자도에 대한 그에 합당한 반응과 응답을 요구를 합니다. 창조주의 명령에 피조물이 순종했듯이 오늘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힘들게 하는 거친 풍랑과 바람이 잠잠해졌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앞에 본문 하나님 나라 비밀과 연결한다면 제자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이런 외적인 모든 시련 또한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겠죠. 앞에 본문과 연결한다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은 다음에 제자들을 들어 사실은 또 꾸짖어요. 바람과 바다도 꾸짖고 제자들도 나무라요. 그래서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냐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아직도라는 말과 믿음이 없다라는 단어입니다. 없다라는 말부터 먼저 본다면 아직도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에 대한 마태복음은 믿음이 작으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왜 없느냐라는 말을 작느냐로 바꾸었는데 마가복음의 일관된 흐름은 제자들의 영적 무지와 어둠이고 불순종함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이 일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몰랐다라는 그 영적 무지를 일깨우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라고 한 것이고 마태는 긍정적으로 본 겁니다.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도 크게 봐서 작다, 있다라고 인정해 줬는데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다라고 본 거고요. 그렇지만 또한 아직도라는 말이 뭡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답답함도 느끼고요. 예수님의 기대함, 언젠가는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겠지라는 기대. 그렇지만 아직도 없냐 하는 예수님의 답답함 또는 불평, 원망스러움, 꾸짖음, 나무람 이런 것들이 아직도라는 말에 있는 겁니다. 지금쯤이면 믿음이 부쩍 자랐어야 될 때인데 아직도 안 자랐냐는 나무람. 그러나 아직도라는 말 속에 영원히 포기하지 않고 영영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고 있다는, 언젠가는 너희들이 믿음이 자라겠지라는 기대 섞인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꾸짖음에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하면 개역으로 보면 저가 누구간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질문 자체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말해줍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요, 악한 귀신들이 예수님 말씀에 떠나가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귀신도 복종한다라고 놀라는 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중풍병자 고칠 때도 사람들이 하나님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면서 저가 누구한테 복종하느냐는 식의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제자들의 이 질문은 또다시 믿음 없는 답답한 제자들의 영적 현실을 내면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여러분 이 본문의 끝이 제자들의 질문으로 끝납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할까라고 끝나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그 말을 뱉었잖아요. 자, 이 말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 순간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질문은 나의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도 베드로를 위시한 12제자의 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을 보고서도 누구시지? 누군데 저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지?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누구냐 이 말이에요. 바로 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린 질문이거든요. 열린 결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자, 청자가 참여하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너보고도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무지에 참여하면서도 제자들처럼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 질문은 내가 제자들과 똑같다는 거고 나보고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생각 좀 해봐라. 그리고 응답해봐라 라는 거예요. 대답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죠?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지? 예수님은 종교교사구나. 말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냥 나사렛 사람이구나. 뭐 귀신 들리는 사람이구나. 미친 사람이구나.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시구나. 이 모든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자이구나. 어떻게 대답할 건지 우리 보고 대답하라라는 것입니다. 너가 대답하라라는 것입니다. 너가 물었으니 너가 대답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으로 끝난 것은 제자들 물음에 참여하는 나는 여전히 어리석은 바보 제자고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대답을 하라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최종적인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응답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 질문을 읽으셨죠? 읽는 순간 여러분도 대답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대답할까요?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고 놀라서 해석이 안 되는 이 불가해한 상황 앞에서 무서워서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 그냥 뭐지? 라고 묻고만 있는 제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바람과 바다처럼 예수가 누구인지 알기에 그분이 창조주요 주권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신 줄을 알기에 순종했던 바람과 바다처럼 나 역시도 순종하는 행동으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대답을 할 것인지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떨며 질문만 하고 있을 것인지 바람과 바다처럼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